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이강호 성도님 소개하려 했더니 나가셨어요. 배 타고 이렇게 멀리 나가 일하시는데 이렇게 가끔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시니까 참 감사하고, 우리 배영인 권사님 오늘 따님 또 손주들 이렇게 함께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사실은 어린이 주일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마태복음을 시작한 지가 이제 3주째 되는 때라서 이걸 지나고 나면 또 약간의 마태복음의 그 열정이 식을 것 같은 또 불안함도 생겨가지고 고민하다가 뭐 어린이 몇 명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어린이들 설교를 들어야 될 어른들은 몇 안 되신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도 마태복음 강의를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널리 양해하시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주일의 핵심은 어린이처럼 되자 이거죠. 어린이처럼 되자라는 말은 뭐죠? 어린이처럼 순수하자 이거예요? 어린이가 순수해요? 천만에 만만해요. 애들 결코 안 순수합니다. 야, 요즘처럼 애들 이런 표현 써서 듣는 애들 없죠. 영악한지 하여튼 저를 이겨 먹어요. 뭐 제 방에 잠시만 들어왔다가 하면 쑥대밭이 되고요. 애들 뭐 진짜 그래서 애들은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한 걸 바라는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럴 수는 없고요. 어린이의 특성은 순수함이 아니고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어린이는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가 없으면 꽝이에요. 그렇죠? 어린이는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도 부모가 없으면 그 어린이는 힘을 쓰지 못하고요, 불안하고요. 그 인생이 더 이렇게 준 은사대로 누리질 못해요. 마치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어린이 같은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다름 아닌 의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존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날 사람, 하나님 계셔서 까불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예요. 그런 신앙으로서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더욱더 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예, 꼭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애들은 자기가 잘 크는 것 같고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도 절대로 그러지 않은 걸 우리는 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빨리 신앙의 철이 좀 드셔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복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책으로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둘 곳이 부족하다. 기억나시죠? 왜죠? 예수님의 이 행적,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책으로 기록을 남겨두었더라면 이 세상에도 두기가 부족할 만큼 많고
많은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는 이 저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행적들 중에서 자기가 쓴 글을 읽을 수신자들, 그 수신자들의 형편과 수신자들의 어떤 그런 특성을 살려서, 그래서 어떤 목적과 어떤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내용들 중에서 골라서 이게 뭐랄까요, 간추려서 기록한 것이 이 복음서예요. 누가복음 같으면 누가복음에 읽는 대상은 일반인이에요. 여기서 일반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온 인류까지도 지목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그 마태복음을 읽는 그 수신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쓰고 있는 오늘 글인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유독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되어진 일들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예언한 것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일들이 성취된 거라는 걸 자꾸 이렇게 밝혀내요. 왜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은 다 구약을 믿고 있고 구약을 따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됐다 그러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성탄절도 아닌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니까 이 탄생 이야기를 기록할 때 마태는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아요. 반면에 누가는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삼아요. 사실은 예수를 누가 낳았죠?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되죠? 마리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주인공을 요셉으로 쓰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가 오늘 어떻게 이 다윗 왕가를 재건할 것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초점을 두고 있다고 우리 지난주 족보 얘기 계속했잖아요. 누가 이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저한테 전화 왔어. 야, 니는 뭐 자꾸 족보 얘기를 하나? 이러는데, 여러분 그 족보 얘기를 하는 것이 답답해 보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시작 부분에는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알아야지만 되는 거니까. 예, 얼마나 좋으면 막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좋은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족보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를 이루셨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이 바로 이 마태가 갖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 이하를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를 영어로 하면 세이비어라고도 불러요. 세이비어,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라고도 하는데,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예수님 혼자만 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 아주 많지는 않아도 많은, 그래도 왕왕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맞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할 땐 그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인 건 당연한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걸, 그걸 가지고 뭐 사람 예수, 뭐 어떤 예수 이런 걸 따지는 자체가 웃긴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셔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도통 안 해. 제가 보니 어렵다고 하고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데 기도는 안 해. 도대체 뭔 배짱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중이지만 옆 사람을 탁 째려보면서 기도해래. 시작.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시고 사세요. 기도하면서 사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사실 흔하지는 않지만 왕왕 있는 이름. 구약 성경에 예수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스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고, 또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게 어디죠? 뭐 이게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가 안 나오면 큐티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큐티 하십니까? 여 사람한테 정중히 물어봅시다. 큐티 하십니까? 시작. 못 보는 분들은 안 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좋은 말 할 때 큐티하고 삽시다. 그래서 큐티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도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져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기를 하면 예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등장하게 된 말씀이 22절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어디서부터? 분명합시다. 어디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고, 그 예수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떤 분이라고요? 임마누엘의 성취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성취.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따라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저자 마태가 이 임마누엘 예언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됐나? 임마누엘의 배경이 뭔가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한번 다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몇 페이지죠? 973페이지. 973페이지 가운데 조금 뒤에 973페이지 이사야 7장. 성경은 못으로 가져다니지 않습니다.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띄워지는 건 눈이 나쁜 분들을 위해서 띄워놓는 거고, 여러분 가능하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도 좋겠지만 여튼 여러분 아는 말씀이니까 펼쳐놓고 제 설명을 듣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셋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예. 이 솔로몬 왕 때 뭐를 만들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라고 모든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노동을 써서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거기에서 하나도 욕심을 내서 자기 궁전까지 지어요. 그래서 자기 궁전까지 짓느라고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은 고초를 당한 거예요. 너무 많은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이름 될 사람이 몇 있을까 모르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됐는데, 네 번째 왕은 누구죠? 대단하신데,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왕을 찾아가 가지고, 원로들이에요. 원로들이 찾아가서, 왕이요, 우리가 지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조금 안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 자기가 어리다고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젊은이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거니까 더 세게 굴라고, 더 힘껏 굴라 해서 이 르호보암이 뭐라 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리라고는 더 많은 노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결국 이 르호보암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나누어질 때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는 지금 어디냐면 다윗 왕가예요. 다윗 왕가. 그러니까 남쪽이에요. 근데 북쪽으로 나눠지는 그쪽에 이스라엘은 총 12개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데 10개 지파가 가버렸어요.
10개 지파가 가버리는 바람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그냥 가져갔죠. 왜냐하면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이 다윗 왕가는 오직 유다 족속과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2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남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유다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갔을 때 그들을 이렇게 지도했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부왕조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할 때 북쪽 이스라엘을 말해요. 또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불리고 남쪽 유다는 어떡하죠? 말 그대로 그냥 유다, 다윗 왕가의 유다. 그리고 또 다르게 부른다면 다윗의 집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이제 그런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가지고 남쪽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만 북쪽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요. 그러자 또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은 아시리의 전신이에요. 아시리아의 전신인데 아수르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 또 남쪽 유다를 공격했다가 또 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펴놓은 7장 2절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오니까 유다 그때 왕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또 백성들이 어떡하죠? 걱정이 되죠. 동맹을 해서 2개 나라가 함께 쳐들어오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때 오늘 표현대로라면 바람에 이 숲이 흔들리듯이 그들의 마음이 막 흔들렸다 이거죠. 종잡을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럴 때 이사야가 이 유다 왕 아하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가냐면 아들을 데려가요. 아들의 이름이 뭐죠? 잘 모를 수 있게 7장에 나와요. 3절인 수알 야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알 야습. 이 수알 야습을 하나님이 데려가라고 했어요. 수알 야습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알 야습을 데려가 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저들이 유다를 치러 들어왔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너 이 말 못 믿거든 내게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 그러죠?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아니요. 아하스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의 원조를 요청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동맹을 맺고 거기에 세공을 바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굽의 힘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하죠? 너 이미 나를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하시면서 꾸중을 하고 이 일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를 내가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증거를 준 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징조를 준 거예요. 임마누엘 뜻,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왕에게 징조를 줬잖아요. 뭐라고? 유다 편에 서셨기 때문에 유다를 치러 오는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공격을 뭘로 만든다고요? 실패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보세요. 16절 7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이 마태의 기록을 우리가 잠깐만 추적해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징조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금방 일어난 사건이에요. 금방 일어난 처녀가 아이를 놓는 거예요.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젊은 여자, 1차의 뜻이 젊은 여자, 두 번째 2차의 뜻이 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마리아를 처녀라고 부르지 않고 동정녀라 불러요. 아예 못을 박아서 동정녀 탄생 이렇게 말하는데, 젊은 여자가 아이를 놓는 거는 뭐 그게 징조예요? 여러분, 징조라 그러면 남자가 아들을 낳아야 징조죠.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 강 목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낳으면 징조 맞죠? 근데 징조를 보여줄 테니 사모가 아들을 낳을 거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게 징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 마땅히 그건 뭐 당연한 거, 금방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유다 왕 아하스에게 너 멸망하지 않는다, 이유는 내가 너희 편을 들기 때문이다. 그 징조로 처녀가 아들 낳을 텐데 그 낳은 아이가 선과 악을 택하기 전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즉 뭐죠? 애가 철들기 전에 이 두 나라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곧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당장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하스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맹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큰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하스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어떤 질문이 생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 유다 편을 이렇게 들고 그 징조로 뭐까지 줘요? 처녀가 알을 낳고 그 애가 철들기 전에 두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왜 쳐들어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 편을 들어주신대요. 임마누엘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겠대요. 금방 처녀가 알을 낳아서 그 애가 철들기 전에 두 나라는 망한대. 그렇게 하실 거면서, 아니 그게 되어진 다음에 했다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되어지기 전에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잖아. 그렇게 하실 거면서 왜 굳이 쳐들어오는 것은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전쟁을 쳐들어오는 것은 내버려 두냐, 이게 이제 저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될 당연한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어떤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복이 되시고 우리 상급이 되신다면서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과 고통적인 사건을 애초 막아주지는 않는가? 왜 봉쇄해 주지는 않는가? 그냥 이 어려운 걸 고스란히 다 당하도록 하나님은 왜 하시는가? 나와 함께 계신다며, 내 편이시라며, 나를 위하신다면서 왜 인생이,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 어떻게, 내 예수 잘 믿었더니 고통도 없고, 예수 잘 믿었더니 고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무슨 급한 일로 뛰어다닐 것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어떻게 한번, 할렐루야, 난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걱정, 근심, 급한 일 하나 당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삽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은 계시는데,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넘긴 거죠. 근데 혼자만 손 들었잖아. 남은 다 안 들었어. 왜죠? 이 사람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부터 들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를 잘 믿으면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 한번 쫙 했더니 애들이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도 그냥 시험지가 100점짜리가 막 날아와.
가만히 주여 했더니 막 애들이 엄마 아빠지는 땅 가만히 한데 애들은 막 몰대같이 커. 막 그냥 결혼 뭐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알아서 그냥 며느리 뭐 또 사이가 막 불러 들어와. 그냥 예수 잘 믿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아니라 치더라도 그러면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걱정을 해서 밤잠을 못 자고 벌벌벌 떨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꾸러 다니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사실은 또 정당한 삶은 또 아닐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유다가 망하지 않을 건데 그 징조로 처녀가 애를 낳고 그 애가 철들기 전에 이 결실을 주겠다고까지 하시는데 그런데 왜 시작부터 봉쇄해 주지는 않는가 이 말이죠. 여기 임마누엘 뜻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편을 들기 위해서 오신다는 뜻의 성경적인 의도와 그 계획이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런 고민과 이런 헷갈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신 약속인데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누굴 데려가라 그랬다고요? 누굴 데려가라고요? 스알랴습이라는 아들, 큰아들을 데려가도록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이사야 7장 3절이에요.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아들 누구? 스알랴습.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스알랴습인데 그 스알랴습의 뜻은 뭐 어떤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걸 직역을 하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는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어떤 남은 자냐? 지금 아하스는 왜 외적인 공격을 받고 있느냐 하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걸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확인시켜 준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의지해서 살지 않고 내 힘과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유다는 내 나라다. 저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를 의지할 때만 참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이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뭐를 주신다고요?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실 거면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수없이 듣는 이야기,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입국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을 거듭거듭 확인하잖아요. 이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복종하고 나를 사랑하면 어떡하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너희가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곡식을 너희가 먹을 것이고 적군이 너희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너희 맘대로 살면 나를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너희가 심은 곡식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고 너희를 치러 오는 이 적군이 어떻게 한 길로 치러 왔다가 이렇게 7길로 이렇게 뭐라 해야 맞아요? 적군 때문에 우리가 7길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8장 한번 봅시다. 제가 말을 오둔오둔해서 못 알아먹을까 봐. 이사야 8장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반역자라는 건 뭐죠? 지금 여기 반역자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러니까 아람과 이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으니 유다는 망할 것이다. 유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조를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애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역자가 있다고 반역자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하스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 이 애굽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죠 지금? 이 두 나라가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너희를 공격하러 왔지만 내가 임마누엘로서 그 두 나라를 물리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누가 와서 너희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기대했던 애굽이 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거예요. 아수르가 와서 너희를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그들이 의지했고 그들이 믿었던 애굽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반역자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사랑해라, 내 말을 따르라. 그게 수알 야습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수알 야습. 그래서 임마누엘은 수알 야습이 먼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적으로 유다를 지키고 또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편을 드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셔서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치, 경제, 무슨 외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뭐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처럼 다윗 왕국의 재건, 이게 뭐죠? 물리적, 정치적, 경제적 어떤 재건이 그들의 목적인데 예수가 오신 것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뭐가 먼저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오늘 예수 믿고 살면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걱정 없고 그냥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 파리도 생각을 하고요 올챙이도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 올챙이 봄에 여러분 그 연못에 보면 올챙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올챙이 잡아먹는 거북이 보셨어요? 민물 거북이? 여러분 아직 못 봤구나. 저는 봤는데 유심히 거북이가 올챙이를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북이하고 올챙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올챙이가 이겨요. 얼마나 빠른데 휙휙 하고 지나가서 잡지를 못해. 그런데 거북이가 올챙이를 얼마나 잘 잡아먹는지 이렇게 잡아먹어요. 제가 어릴 때 본 거예요. 거북이는요 돌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입을 물 위에다 대고 이래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올챙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기 바위야? 뭐지? 하고 희끈희끈 쳐다보고 와서 이래 보다가 입 밑에 와가지고 이래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잡아먹어요. 진짜로. 못 봤나 보죠? 바다에 사니까 뭐 민물 거북이를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는 벌리고 가만히 움직이도 않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 그럼 올챙이가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거야. 저게 바위 같지도 않고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쳐다보다가 잡혀먹고 올챙이도요 그렇게 궁금하면 쳐다본다니까. 잡혀먹는 날이 있어도.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 걱정 없고 아무 탈도 없고 아무 문제 없게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 복 받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만 깜빡하고 살면 그게 복입니까? 주일날 교회 왔다 가고 깜빡 가만히 있어도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애들은 알아서 다 크고 남편도 알아서 다 하고 그게 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임마누엘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수알 야습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유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왕조와 아람의 동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깨뜨리시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로 몰아가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련을 막아주시지 않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왜 시련을 막아주시지 않는다고요? 수할 야습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치, 경제, 무슨 사회 이런 차원에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죄에서부터 속아내고 죄에서부터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뭐부터? 죄로부터 정화되고 죄로부터 영화롭게 되고 죄로부터 성화시켜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북왕조와 아람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그 죄로부터의 어떤 정화를 일으킨 다음에, 혹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할셀라 뭐야? 마할셀라 하스바스. 어이, 고마워요. 마할셀라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가져요. 그 뭔 뜻이야 이름은? 여러분, 이사야의 아들들은 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어요. 수알야습은 임마누엘에선 수알야습이 먼저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데려갔는데 마할셀랄 하스바스예요. 저만 어렵지 말고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배가 갑자기 아픈데 시작. 저는 여러분이 제일 부럽다니까. 저는 말을 조금만 버벅거리면 한번 째려보는 사람이 몇 있는데 여러분을 뭐 시키면 엉엉 이러니 얼마나 부러워. 마할셀랄 하스바스 무슨 뜻이냐면 속히 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말이에요. 속히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요, 이사야의 두 아들을 놓고 보면 먼저 수알야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마할셀랄 하스바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죄 안 짓는, 죄와 멀어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죠?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적어놨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신앙의 핵심은 죄를 거부하는 것이다. 주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쉽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죄를 주머니에 놓고 조물락 하다가 안 되는데 하다가 자기 혼자 있을 때 살짝 꺼내 먹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죄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죄는 멀리 하셔야 돼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 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예수를 너무 잘 믿는 모습을 하고는 세상에 가서는 그냥 마셔라 부어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그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괴로움이 있는 거지, 고통이 있는 거지. 거기서부터 점점 정화되어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신앙 인생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과 등들리고 살면 가만히 놔둡니까? 어떻게 우리를 반드시 공격합니까?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등 돌리는 순간 공격합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해? 이러고는 그냥 뭐 골탕을 먹어보라고 별별 수를 다 써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하죠? 세상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힘으로 삼을 수 없다고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힘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은 아버지,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하죠? 자꾸 이 세상 것으로
걱정 근심 없게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수할 야습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의 어떤 그런 정화가 있어져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한번 그래? 내가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봐야지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풀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야, 훌륭한 분이라고 박수 쳐줍니까? 인정해 줍니까? 아니요.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뭐 먹다만 떡같이 뭉개버리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세상 것이 복인 양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고 그걸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여서 뭐부터? 임마누엘이지만 뭐부터? 수할 야습 먼저입니다. 따라합시다. 수할 야습 먼저. 죄부터 먼저 해결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백성다워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멋진 신앙 인생을, 더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을 펼쳐 나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웠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편을 드시고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죄를 즐기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제거하실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실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인생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어려운 일이 오늘 일어나거든 혹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닌가 되돌아보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로 마음을 돌리고 여러분이 수할 야습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4주째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삶 속에서 녹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어려운가? 왜 눈물 나고 왜 자식들은 말도 안 되고 왜 부모님은 저렇게 더 힘든 모습들을 가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수할 야습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로부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힘삼고 세상의 칭찬을 삶의 이유로 삼았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힘이고 하나님만이 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인 것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복으로 누리며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